고대 로마의 후기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어린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로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네로가 황제로 즉위하고 또 10년간 네로의 그 보좌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네로가 황제가 되자 광기를 부리며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그는 화의 무익성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는 그 상대방을 해할 수 있다면 다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인간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 태어나고 화는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태어난다. 인간은 화합을 원하고 화는 분리를 원한다. 인간은 이익이 되기를 원하고 화는 해가 되기를 원한다. 인간은 낯선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주고자 하고 화는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까지 공격을 퍼부으려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세네카는 화를 내는 네로에 의해서 사약을 받고 독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화가 어떻게 보면 로마의 모든 문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원인이 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를 내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화를 내는 당사자가 또 심한 피해를 받고 기분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두를 파괴하는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내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화를 내면 유익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내가 분노하면 미련한 사람같이 되고 또 분노하면 결국은 분노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8절에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사람은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거보다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왜 남자들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자도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분노를 많이 내서 디모데가
특별히 남자들에게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을 회개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가 좀 화를 내고 분노했더라도 이제 그 분노를 좀 참고 조금 덜 하고 또 안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다. 근데 여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살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노하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면 그걸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과 같은 그런 수준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게 욕하고 분노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또 여기 라가라고 하는 말은 욕입니다. 욕.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을 여기 라가, 미련한 놈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노를 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또 라가라고 하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 분노하는 때 어떤 분노에 의해서 당하는 어떤 충격, 이것은 살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은 지금 서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분노한다고 해서 누가 화를 낸다고 해서 무슨 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노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더 큰 살인입니다. 엄청난 살인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하려고 할 때, 내가 화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려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참고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한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괴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화를 내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최고의 극에 달할 때는 언제였냐면 우리 큰아이가 사춘기를 지내는 때였습니다. 사춘기를 지내는 우리 아이를 보고 제가 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저도 너무나
화를 내면 너무나 그 이후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나 저도 그냥 충격이 돼서 힘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는 10배, 100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상처가 아이에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없지 않죠? 있어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는 아이에게 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상처가 치료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으로 갚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둘째 아이에게도 제가 그랬습니다. 첫째는 없기 때문에 둘째 아이에게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할 수는 없지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씩 고쳐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이렇게 분노가 있지?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분노의 게이지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 같아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노하더라고요. 아빠로서. 두 번째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할까 생각해보니까 제 어린 시절을 쫙 생각해봤어요. 어린 시절. 제 어린 시절에 억눌렸던 감정, 뭔가 상처받았던 감정,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는 내가 약자였습니다. 약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담아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를 터뜨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런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없애주시도록 해서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치료를 받고 다 같이 말씀 속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분노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누적되어 있었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조금씩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억압과 그런 분노의 마음을 있다 하더라도 이걸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우리 아내나 우리 둘째 아이한테 조금 덜 했습니다. 유난히 첫째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가장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조금 화냈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장 만만한 큰아이에게 제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이것은 갑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가 볼 때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가장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말을 하고 화를 내고 한다면 그분은 조금 더 회개하고 좀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다가도 갑자기 누구 한 사람이
화를 내면은 그 가정이 다 깨집니다. 제일 좋다가도 그냥 한마디 딱 하는 말 자체가 그 가정 전체를 분위기를 다 망쳐버립니다. 분노하는 것도 레벨이 있습니다. 분노도 레벨이 있습니다. 이야! 너 왜 이래! 하는 이런 분노도 있지만 아주 싸늘한 한마디를 던지는 것도 그것도 분노입니다.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것도 엄청난 분노예요. 어쩌면 자식이 엄마한테 또 뭐 아빠한테 뭐 막 뭐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분노가 아닐지 몰라요. 그거는 분노가 아닐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한테 아주 한마디 던지는 그 말, 무시하는 듯한 말, 그런 말 자체가 자녀의 가슴에 꽂히면 그 자녀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에 그 자녀에게 그대로 다 쏟아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분노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감정을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좀 더 온유한 사람, 좀 더 부드러운 사람,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축복해 주는 사람,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크게 부흥회가 열렸는데 당시 장대현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은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길선주 장로님은 성령을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죄를 회개하고 상대방과 화해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길선주 장로님을 붙잡고 자기가 길선주 장로님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달려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바로 그 청년이 어젯밤에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 부흥회 인도를 하고 있을 때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 집인지 모르지만 가서 이부자리하고 놋그릇하고 이런 걸 훔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있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 교회에서 부흥회 좀 한번 가볼까 하면서 찾아와서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 길선주 장로님 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길선주 장로님에게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길선주 장로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서 훔친 거를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서로서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서로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상대방은 용서합니다 하는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색하지만 혹시 가족 간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그럼 상대도 또 고개를 숙이고 용서합니다. 자식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고 용서합니다를 받으면 화해가 일어나고 너무나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회복돼야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야, 저 사람 정말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잘라내, 이 사람도 용서할 수 없어 잘라내, 다 잘라내보세요. 아무도 안 남아요. 자기만 남아요. 자기만. 용서하자. 용서하자.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 중에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아주 귀한 문자를 보냈는데 응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를 앞으로 잘라보내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널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얼마든지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지난주에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준으로 항상 재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나가야지 서로서로가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피치 못할 일이 있었겠지, 용서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여기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런 마음의 사람은 여기 예물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와 용서와 하는 그런 화목을 구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너무 먼 거리에서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오는 동안에 물론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올 수도 있지만 잠깐이라도 교회에 걸어오실 때든지 오시는 동안에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혹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 것이 없을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 사람한테 직접 용서를 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 자체가 이미 회개와 함께 용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가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온다면 이미 본인은 용서를 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먼저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가 먼저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 옆에 제가 주차 파킹을 하는데 늘 와서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너무 귀찮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에 다니면서도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뭐 지금 어딜 가시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뭐 어디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다 처음에는 받아줬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귀찮게 이렇게 제가 아주 형식적으로 예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것도 제 마음에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갈 때 조금 더 친절하게. 근데 너무 또 친절하게 하면 그분이 조금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느낌이 있어요.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인격적으로 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자꾸 보여주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제가 인격적으로 누구를 좀 무시한 게 있나요?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 생각나게 하실지도 몰라요. 어느 슈퍼에 갔는데 어느 그 슈퍼마켓 그분의 점원이나 이런 사람에게 내가 너무나 예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혹시 생각나게 하실 수 있어요. 꼭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정말 정중하게, 오늘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런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성이나 마음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삶을 통해서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 또 그런 마음이 겹쳐졌을 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하십시다. 이제 한 주간 또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 내가 화낸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알게 모르게 무시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살면서도 정말 분노가 여기까지 차오르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가 분노하면 저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분노를 죽이고 또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도 죽여야 하며 내려놔야 하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십시다. 또 용서를 구하십시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내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속에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예배가 기쁜 겁니다. 예배가 기쁘고 기뻐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고 힘을 얻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위에서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교회를 좀 다니시든지 좀 달라지셨어요. 예. 얼굴 표정도 좀 밝아지시고 말도 달라지셨어요. 죄송하지만은요, 한국교회에 많은 우리의 우리의 선배들 중에 나이 많은 할머니 뭐 이런 분들도요, 옛날에 세상에서 소학교도 못 다니는 한글도 못 깨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입에는 너무 거친 언어가 많았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변화돼서 너무나 따뜻한 사람의 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분노가 없어지고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노력을 하십시다. 이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분노하려고 할 때 살인하는 거구나 내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동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다 생각하면 정중하게 대합니다. 존중합니다. 그 아이가 다 알아요. 자식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무시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내 마음 안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나 모든 곳에서 자녀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지금 25절 전에는 내면적인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거나 뭐 그런 내적, 무시하지 않는 내적인 거라면 25절, 26절은 외적인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고발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내가 돈을 안 갚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고발해서 감옥에 넣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사화하라는 얘기는 빚진 거 갚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거는 갚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빚진 거 있으면은 당장은 못 갚더라도 꼭 갚아야 합니다. 빚진 건 갚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빚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랑의 빚을 진 거, 고마움의 빚을 진 거, 그 은혜도 꼭 기억했다가 갚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줬는데, 물론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과 도움을 줬는데 거기서 딱 단절해버린 사람은 사화하지 않는 겁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권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이익이 되면 저 사람을 만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진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참 도와주고 여러 가지 참 배려한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나도 도와야겠다. 나도 섬겨야겠다.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렇게 사랑의 빚을 나누고 할 때 사화하고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25절 이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제가 어느 가게, 테크노마트에 어느 가게를 갔는데, 이거 얼마예요? 딱 했는데, 딱 보니까 안 살 것 같으니까요, 벌써 얼굴이 싸늘해지면서 돌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권이 될 것 같다는 순간에는 방긋 웃는 것 같지만, 순간 아닐 것 같으면은 싹 돌아서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나오면서, 내가 당신에게 또 올지도 몰라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이권의 관계로만 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장 나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인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분노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또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이권의 관계가 안 될 때 너무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참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한 주간 동안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